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알려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불렸던 율법 교사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왔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적대적인 그런 세력으로 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할 기회를 찾는 무리 가운데 있곤 하였습니다. 청중 속에서는 구도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냉담한 트집쟁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을 때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4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웅집되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중풍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병입니다.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그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죠. 특별히 이 질환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몸의 일부가 또는 전신이 마비되거나 언어장애를 일으켜서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또는 기억력의 감퇴,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바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4명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상을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대부분 지붕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집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의 어떤 집들은 이 슬래트라고 하는 집의 밖으로 계단이 나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만든 집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이 요르단이나 중동에 가도 그런 슬래트 형태로 된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물론 시멘트로 이렇게 지붕을 발라놨기 때문에 뚫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집은 지붕에 나무를 얹어서 종려나무 가지나 또는 칩 같은 것을 진흙에 같이 뭉쳐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내려와진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뜻밖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지금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선언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지금 예기치 않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중풍병자, 또 중풍병자를 내렸던 이 4명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 환자를 보며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이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관점 가운데 이런 병, 특별히 고치기 힘든 병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저주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는 뭐가 어떻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꼭 어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질병과 나쁜 것들이 죄의 결과다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병을 어떤 저주나 심판의 징계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고통이 반드시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일종의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문화적 세계관을 사용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지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보다 영적인 죄의 문제, 이 영적 치유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선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 즉각적인 비판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왜 이들이 이런 비난을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은 뒤집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일부러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단순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고백과 증언처럼 그가 하나님이신가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는 거짓말하는 종교 사기꾼인가 하는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슬프게도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단순한 중풍
중풍병 정도를 고쳐주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초점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초점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네 사람에게 관심을 저는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배경 어떤 것도 성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를 보아도 이 사람들의 배경을, 관계 설정을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명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뭐 어떤 관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친구였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도 그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분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사람들이 달려가던 반대의 자리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달려가는 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네 사람을 보면서 아마 많은 이들은 조금 의아했을지 몰라요. 이 네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알고 있었던 그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풍병이 어떤 병인 걸 이미 알고 있죠. 정말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 정말 회복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병으로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저는 압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들 가운데도 여러 명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와서 목회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이 병에 이 중풍이 온 사람들은 참 힘들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또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든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마 그것을 보고 있었던 네 친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아마 그런 소식, 소문들 그 작은 마을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네 사람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친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친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친구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 친구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누워있는 이 상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가자고 했던 이 결정, 얼마나 잘한 결정입니까? 제 인생 속에서도 가장 잘한 선택,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두말 없이 제가 교회 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정이라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만큼 제 인생에 축복스러운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을지 몰라요. 좀 비켜주세요. 들어갑시다. 여기 환자가 보이지 않나요? 조금만 비켜주고 길을 터주십시오라고 아마 사정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지나가도록 조금 길을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 친구들의 열망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장애물의 친구들의 발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참 많은 장애물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내가 이제까지 함께 놀았던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 마음에 참 그것이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종교가 다른데 내 부모님 또 내 가족들이 갖는 이런 종교들이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신앙과 다른데 괜찮을까? 일요일은 좀 쉬고 싶은데 일요일 날 쉬지 못하고 교회 예배에 가야 할까?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까? 아마 다양한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네 친구는 자기의 발걸음들을 멈출 수 있는 이 장애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네 친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붕으로 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외부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쉽게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4명 중에 누구도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반대 의사를 표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 어떨까라고 염려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네 친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지분값을 물어달라고 그러면 누가 물어주지? 그거 염려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4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제까지 누구도 하지 않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지붕 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마당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이 뭔 일이야 라고 다 거기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그리고 그것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떤 환자 하나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 4명의 친구들, 사랑하는 중풍병자인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 내 친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이 믿음 하나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조롱과 대가지불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성경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땅히 신뢰하고 내 친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뢰, 그것이 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명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에 중풍으로 앓고 있는 아마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죠? 저도 어머니를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제 차에, 요양원에서 이렇게 휠체어로 모시고 제 차에 어머니를 모셔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다른 큰 병원에 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그분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그 자리에, 또 이런 뭐 SUV나 어떤 큰 차도 아니고 작은 승용차에 이렇게 모시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 그 침을 맞추려고 한의원에 이렇게 모시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요양원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아직 그래도 많이 건강하셨더라 휠체어로 이렇게 가까운 한의원을 모시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걸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왜 꺼려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괜히 휠체어로 타고 가다가 이 힘없는 여자가, 제 아내가 미는 이걸 타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또 혹시나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어머니가 두려워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풍병자들의 상태입니다. 중풍병자들이 되게 말은 어눌하더라도 자기 의사들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인 이 친구가, 4명의 친구가 결정한 것을 따르고 거기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 그건 이 중풍병자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4명과 함께 이 사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4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더 칭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를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친구들이, 아니면 직장 동료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이름 없는 어떤 전도자가 전해주었던 복음이, 아니면 지나가다 누군가가 내 손에 쥐어졌던 교회 소개하는 팜프렛이 아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신앙을 갖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이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주는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문화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 나온 것 중에 한 여자 젊은 아가씨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지하철에서 그 아가씨를 돕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혹시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두려워서 차라리 돕지 않는 것이 나은 거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그 사건의 내막, 그래서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많은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문화의 가르침이에요. 외침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화의 영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 주변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문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그 자리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거부감을,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이 메시지를, 이 소식을 나에게 누군가 전해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노라고 기뻐하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데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했던 네 사람의 믿음과 수고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년, 저희 아버님이 11년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참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안에서 막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좀 우습게 생각해요. 또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으니까 별로 아들의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저를 성경 공부 가르치는 리더들을 저희 집에 식사 초대에 엄청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게 하고 부모님들과 같이, 또 뭐 당시 분위기는 누군가가 오면 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분위기고, 어머니가 늘 손이 크셔서 손님 대접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는 전도사님,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 선배들이 와서 어떤 얘기 하겠어요? 부모님 붙들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들었는데도 저희 부모님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초지일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그분들의 삶에 어느 날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버님이 처음 교회 가겠다고 말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 열매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과는 조금 다르고,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는 좀 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희 둘째 형은 3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큰형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 가서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는 수고, 여러분이 들여지고 있는 눈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할 때 주님은 그 수고에 대한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고자 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찬양은 처음 듣는, 설교는 처음 듣는 단어들,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잠은 잘 오는지,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왜 이렇게 낯설지, 찬송 몇 장, 설교 몇 장, 무슨 말씀 하는데 한 번도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어색함 속에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의 그 합심된 수고가 열매를 보았듯이 여러분의 수고는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지금 이 한 명의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 이 4명의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4명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상급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명의 중풍병자, 그를 위해서 우리 4명이 했던 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한 설문 앙케이트를 보니까 85%가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거를 보면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주변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저를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줬던 친구들, 저를 교회에 인도해줬던 친구들,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성장하도록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를 도와줬던 많은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사람들, 제 인생 가운데 늘 기억하는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인생에 기억나는 분들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을 섬기고 도와줬던 누군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우리 인생 속에 기억났던 그 한 사람처럼 여러분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고 계시나요? 지금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